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우리 새해의 첫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세상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복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이유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 동네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 길은 약 13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여기서 천안까지가 한 80km 정도 되는데 천안보다 한 50km를 더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이고 또 지대 자체가 베들레헴은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걸어서 3일을 꼽아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미 임신한 마리아 입장에서 이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호적은 인구조사를 말하는데요. 당시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병력을 계산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이 많이 숙박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이후 그 지역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 소식을 전해줄 때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본문 14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여기 이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구약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그 9장을 읽어보면 장차 올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평강을 찾을 수 없는,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전쟁과 분열과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초원에서 뛰어노는 어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서로 살벌하게 죽이는 이런 세상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참된 그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고한 것입니다. 이 평화는 그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상당히 다른 거죠. 로마 군대의 어떤 그 힘에 의한 폭력과 권력과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찍소리도 못하는 어떤 그런 숨죽인 평화가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앞두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며 죄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가져올 평화의 왕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연결시켜 보면요,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고 죄에서 해방될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왕인데, 근데 그 참된 평화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참된 왕은 화려한 곳에서 요란스러운 상황에서 모든 민족에게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그 강보에 쌓인 채, 천조각을 말하는데 천조각에 쌓인 채 당시 그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 목자들 역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 유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에요. 당시 이제 그 랍비들이 기록한 전승에 의하면 이 목자들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목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이런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어요. 뭐 G7 정상들의 축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목자들의 방문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비천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고 또 비천한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셨고 또 비천한 말구유에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장차 교만한 이 세상 통치자들의 권력과 힘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이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절방에 묶여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땅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이야기 안으로 그 구원의 역사 안으로 우리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소박하게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하늘에는 기쁨이며 땅에는 참된 평화의 이 소식을 우리에게도 듣게 하십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